오늘은 진심이 실패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면 조금 마음 아픈 사건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특별히 칭송받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요. 국가대표가 안 좋은 일에 휩쓸려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또 한국을 대표할 만한 연예인들이 마약과 약물과 성적인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건들인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 영웅 같은 인물들인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목해 볼 인물은 삼손인데요.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영웅이고 초자연적인 힘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삼손의 모습도 마치 영웅 같았지요. 낙의 턱뼈 하나로 철제 무기를 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그 자리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 영웅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웅이 무너진 모습, 비참해진 모습, 초라해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초인적인 힘을 소유했던 삼손이 지금 눈이 뽑힌 채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눈을 뺐다라는 표현은 눈을 찔러서 파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잔인한 행위는 고대로부터 중대한 죄를 저지른 자나 적에게 행해졌던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굉장히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뽑힌 채로 옥에 갇혀 주로 짐승들이 돌렸던 맷돌을 지금 삼손이, 영웅이었던 삼손이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삼손은 지금 왜 이렇게 모욕당하고 수치스러워졌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실패의 원인을 상고해보고 우리의 삶이 실패 없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서의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선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삼손은 지금 가사의 성문을 뽑아서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문은 그 성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뽑혔다는 것은 그 성의 방어력이 제로가 되었다, 안보력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가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삼손이 밤중에 성문을 뽑아서 가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고 있는데,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 벽이 사라졌다,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가사는 블레셋 중에서도 강성이었어요. 블레셋에는 강하다고 하는 성이 5개가 있었는데 5대 강성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강성의 성벽이 뽑혔다라는 것은 가사 사람들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 전체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을 뽑아서 헤브론까지 갔다라고 하는데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0km에서 한 80km 정도 됩니다. 이 말은 그 성문을 뽑아서 블레셋 땅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그 먼 거리를 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마치 공포 영화를 보듯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모습입니다. 삼손 그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기적이 없어서, 응답이 없어서 망가졌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인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삼손의 응답을, 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목마르라고 부르짖었자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힘과 능력, 응답과 기적, 이 모든 것이 삼손에게 있는데 왜 삼손은 그 비참한 자리까지 가고 말았을까요? 혹시 삼손이 흑수저, 삼손의 배경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삼손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금수저 같은 출생이었습니다. 잉태될 때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꿈이 담긴 인물이었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신앙의 집안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또 얼마나 강하게 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이 4사람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3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다는 기록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4번이나 있습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삼손에게 영이 임했다는 그 기록에 쓰인 단어는 관통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관통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쩌면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인물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실패는 내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실패는 내 능력과 힘에 있지 않습니다. 실패는 응답과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실패의 원인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과 기적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은 기생에게로 들어갔다. 또 다른 번역본에는 매춘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매춘부에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매춘했다라고 말합니다. 간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삼손이 매춘부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삼손의 마음이 향한 곳이 잘 보여지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의 마음은 들릴라에게 있었습니다.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들릴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마음의 빈틈을 캐치하고 들릴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이 삼손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삼손이 너를 사랑하니 너가 삼손을 유혹해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 힘으로는 도저히 삼손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자라는지를 알아내. 그럼 우리가 많은 포상금을 줄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삼손의 힘의 근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블레셋은 그 힘의 근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근원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 않았는데 블레셋은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각각 은 1,000개씩 준다는 것은 블레셋에는 5방백이 있었기 때문에 은 5,500개입니다. 이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녀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포상금입니다. 블레셋의 적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는 즉시 실천에 옮겼지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따라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실천에 옮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러자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말했지요. 8절에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그들을 매복시키고 삼손에게 말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그 줄들을 순식간에 끊어버렸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배신을 알게 되었지요. 10절, 들릴라는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다시 알려달라. 그러자 11절, 그러니 삼손은 이번에는 쓰지 않는 새 밧줄들로 자기를 결박하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십시오. 두 사람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에 씌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상적인 대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소유했던 삼손을 팔아 넘기다가 들켰는데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화가 나지 않았나 봐요. 또 다른 대답으로 그녀를 진정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완전히 마음이 뺏겼습니다. 콩깍지죠. 이후에도 블레셋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지 못했고 들릴라는 또 질문하고 삼손은 또 거짓말로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이렇게 3번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묻습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16장 15에서 16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들릴라는 날마다 재촉하면서 당신이 마음이 나에게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들릴라는 마음을 달라, 너의 진심을 달라 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삼손은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 진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진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삼손의 진심은 끝내 들릴라를 향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야. 나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그래서 머리를 밀면 내가 힘이 떠나가고 내게서 힘이 떠나가고 나는 약해질 거야. 이렇게 진심을 드러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게 되었고 그의 머리를 밀고 약해진 삼손을 눈을 뽑았고요.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주었습니다. 삼손의 진심이 삼손을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삼손의 진심이 실패했습니다. 삼손의 진심은 하나님이 아닌 들릴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임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힘의 근원을 말합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입술로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야 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마음을 들릴라에게 주어버린 것이지요.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들릴라에게 그 사실을 말해버린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들릴라에게 마음이 뺏기니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썸을 타는 청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들은 교제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그러고 말하지요. 목사님, 저는 마음에 든 이성이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래 이래서 좋고 이래 이래서 좋고 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교제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사역자의 대답은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원하고 있지요.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는 어떤 것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그 마음이 들릴라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들릴라에게 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준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제시해 주신 규례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입니다. 나시린의 이러한 구별은 하나님과 관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미 사실 포도주를 마셨고요.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이미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어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까지 어긴 것은 더 이상 구별된 삶을 살지 않겠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는요, 나를 지배하는 분이 위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두 가지 규례를 어기면서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것은 나의 권위자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에게 마음이 뺏겨서 이것마저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성별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의 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삼손이 힘이 없어서 비참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비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벌의 길이가 짧아서, 인맥이 짧아서, 재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진심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내가 실패하고 깨어지고 조롱받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은 나의 가진 길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이입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인맥이, 재능이 그런 것들의 길이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깊이 관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마음이 없어서 실패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요. 들릴라도 삼손에게 마음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의 기록인데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잠언 23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아멘. 네 마음을 나에게 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나를 좀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너도 진심으로 나를 좀 사랑해줘.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 행복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도 참 끈질기게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으로 상징되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정말 끊임없이 날마다 재촉하며 요구하지요. 하나님도 마음을 원하시고 세상도 마음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둘 사이에서 번뇌했지만 결국 들릴라에게, 세상에게 진심을 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심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눈이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준 것은 시선을 준 것에서 시작합니다. 삼손의 눈은 계속해서 여인을 향했습니다. 삼손에게는 3명의 여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딥나의 여자입니다.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절인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원어는 내 눈에 좋사오니 라는 뜻입니다. 눈이 먼저 반응했지요. 두 번째 여인 가사의 한 기생에게도 시선이 먼저 향했습니다. 16장 1절인데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기생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기록하지요.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삼손이 살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눈을 잘못 사용해서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비판할 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눈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좌우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대까지도 좌우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6장 22에서 23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이 밝으면 우리의 몸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우리 몸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눈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빼어버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눈으로 시작해서 마음이 빼앗겼고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정말로 눈을 뽑히게 되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빼앗기기 전에 먼저 시선이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을 점검해 보려면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적용해 보면 나의 유튜브에 지금 무엇이 검색되고 있습니까? 알고리즘이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리즘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유튜브에 최근에 문구류 추천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구류에 관심이 많은 걸 어떻게 알고 이게 유튜브가 친절하게 저에게 이렇게 그런 걸 보여줬죠. 그래서 그 썸네일에 제 시선이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했는데 볼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선이 머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클릭했습니다. 하나 영상을 보니까 또 계속해서 문구류 추천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샤프를 하나 주문하고 말았습니다. 알고리즘이 참 끈질긴 것 같아요. 얼마나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본문의 들리라도 참 집요했지요.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너를 굴복시킬 수 있느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계속 묻지요.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해달라. 자세한 정보를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들릴라가 요청하는 마음은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얕은 마음이 아니라 그 속 깊은 곳, 내면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달라. 나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마다 재촉하며 마음을 요청합니다. 끈질긴 들릴라 앞에 삼손은 번뇌하며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들릴라가 참으로 끈질겼는데요. 그보다 더 끈질긴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참으로 끈질기십니다. 다른 이에게 마음을 준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참 끈질기게 사랑하며 기다리십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나시렌의 규례가 3가지였습니다. 삼손은 거침없이 시체를 만지고 그 규례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지요. 주저없이 포도주를 마시며 규례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감동인 것은 3가지 중에 3가지를 다 범했을 그때입니다. 3번째까지 다 범했는데도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21절로 끝나지 않고 22절이 있다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21절은 삼손의 비참한 몰락, 절망적인 상황, 희망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기록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자라난다에 쓰인 단어는요, 풀, 나무, 싹 등이 돋아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새 일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어긴 삼손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모두 어긴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삼손은 육의 눈은 잃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영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끈질기십니다. 삼손을 우리를 포기할 만도 하신데 포기한다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참 면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매춘 부인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지요. 그런데 고멜은 계속해서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참 많이 찢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끊임없이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약 3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나를 유혹하는 들릴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끈질기게 마음을 요구하는 들릴라, 사랑 안에서 자유하라고 끈질기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사이에서 번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어서 내 마음이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깨어진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읍시다.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잡아먹은 것이지요. 삼손이 잡아먹힌 이유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삼손은 잘못된 진심으로 실패했습니다. 진심이 실패했습니다. 마음이 밤으로 가득 차 있으니 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밤의 결론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의 은혜를 주시며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자문해 봅시다. 나를 잡아먹기 위해 끈질기게 유혹하는 들릴라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마음을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하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능력을 달라, 너의 지혜를 달라, 너의 물질을 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마음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며 때로 넘어지나 다시 그분의 손 잡고 일어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